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이제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분이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부자인데 그 사람이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매일 굶으면서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지위가 상당히 높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지위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사실은 그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데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학생인데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학생인 줄 모르고 연예인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정체성을 알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해요. 로마서 8장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너희가 바로 이러한 존재이니까 이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존재로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델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 동화를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오리가 사실은 이쁘거나 잘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리보다도 더 못난 미운 오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리 속에서 같이 섞여서 삽니다. 그래서 그 오리보다 더 못난 미운 오리로서 그 오리가 놀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리는 사실 오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지만 그건 오리가 아니라 자기가 백조예요. 오리하고는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인데 백조가 오리숲에서 살고 있어요. 오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로 알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 오리들은 자기와 다른 백조를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못생겼다. 형편없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운 오리가 백조들이 있는 호수로 가서 자기의 모습이 바로 백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천국을 날면서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었다는 이런 안델센 동화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흙탕 속에서 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면 참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서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여자인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사실 자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쭉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소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아담 안에 있었고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코 이 세상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세계로부터 해방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죄를 정하셔서 그 죄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너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안 받는다. 이것이 바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또 계속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말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육신을 쫓는 자들이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쫓는 사람들인데, 바로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명은 생명이 있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9절에서 11절 말씀은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성령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9절은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우리 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을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성령의 거룩함을 통해서 살아난다. 우리의 영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이 죽지만은 그 죽을 몸조차도 바로 그날이 되면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영 때문에 다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을, 그 마음속에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8장 9절에서 1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2절에서 13절, 우리 직전에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바로 빚진 자라는 말을 썼어요. 또 다른 표현, 빚진 자라는 것이. 빚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육신에게 쫓아다니면서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거룩한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이 자기 자신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일들을 갖다가 성령, 영으로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4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깜짝 놀랄 말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감동이 없어요. 너무 흔하게 들어버렸어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당시에 그들을,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이방인,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아들들이 아니고 황제가 어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시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적으로 그런 종교의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걸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인기 있어요. 소위 우리가 하는 유니테리안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어떻게 멸망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문제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전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실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바로 13절에서 말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우리 몸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된 그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을 가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신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된, 우리 육신, 죄악된 우리 본성에 의해서 몸을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가 나쁜 것을 계획하고 나쁜 것을 행동하는 그런 순간순간, 그런 시간마다, 그런 곳 장소마다, 그런 일들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셔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를 적당하게 통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끌고 가세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성령을 받았다.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시키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성령이 충만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뜻을 가지는 모르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정근 집사님, 이정근 집사 이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를 하세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좀 받고 싶어요. 그럼 저 사람들처럼 밤새 기도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힙합 꼬부라지면서 방언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성령의,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또는 어떤 폭력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강아지를 끌고 가듯이 꼼짝을 못하게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주체적인 어떤 의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를 전혀 무시한 채 성령께 끌려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절대 성령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 성령은 너무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시고 너무 군침하고 걱정하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나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억지로 극박 윽박질러서 협박을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게 힘들고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우선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계몽을 시킨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맞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거기에 합당한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얘기예요. 그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볼 수도 없어요. 영이시니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나요? 바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인데 놀러 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예배는 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로구나.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체면이 있으니까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양복도 잘 입어야지, 남들이 열심히 찬양하니까 나도 좀 따라 해야지, 남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니까 나도 좀 조용하게 앉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는 무엇이 예배자며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지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도만 하시고 나서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설득을 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 설득을 한다는 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잘 설득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요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야 이것이 옳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 목을 딱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그러한 깨달음을 통한 느낌과 그런 것을 자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늠름하게 다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무슨 성령을 어떻게 받았길래 성령께서 그렇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이죠, 그 역사하심이 굉장히 강해요. 강력하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절대 그 강력한 역사를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강력한 역사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께서 힘을 써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설득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강력한 역사를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설득하는 그 일들,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 잘 다녔거나 어떤 무슨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 물론 그걸 몰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백조로서 살아가는 것과 미운 오리로서 자기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바로 우리를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양자로 입양을 시켜서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옛 시대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분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 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니까 형벌이 두렵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종의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 그런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었고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었을 때에 다시 그런 종의 영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야 하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안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가졌을 때에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율법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다.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갖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야. 종은 주인이 시키면은 시켜야 됩니다.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나고 맞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고 나면 그게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의 신분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양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양자. 여러분들 양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양자라고 하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얘기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양자란 말을 쓰게 되면은 오늘날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의 뭐 홀트 아동복지회나 또는 저기에서 어떤 어쩔 수 없이 나온 잘못된 애를 낳아서 그것을 멀리 다른 나라에 보내서 이렇게 그냥 입양시켜서 살려는 이런 현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양자의 양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이 양자라는 말을 썼던 것은 바울 사도가 주 1세기에 바로 이 AD 1세기경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라는 개념을 그 당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양자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알아야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양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새 생각을 하면 양자, 양부, 골치 아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양자는 그럼 누구였느냐? 바울 사도가 이 당시에 너희는 양자다 이 말을 했을 때 양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양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얘기하던 로마 시대, 지금부터 기원후 100년 고 이때의 양자는, 로마 시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글을 보면은 양자를 입양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호민관이나 귀족들이 양자를 입양을 시키죠. 양자를 입양시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가문을 영원하게 존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자예요. 그 당시에 양자로 됐다는 것은 그 가문과 그 이름, 그분 양자로 삼은 그 아버지 이름을 평생 자기가 드러내고 그 이름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양자를 세우는 건 신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양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양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가문에 아주 위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이름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양자로 뽑았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그 사람의 소유를 그대로 물려받는 상속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양자를 할 때는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를 뽑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지켜보고 선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양자가 됐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로 선택만 되면은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들어온 아들은 이 정상적인 아들하고 신분상에서, 권리에서, 대우에서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그 눈곱만큼도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오늘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양자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로서 입적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증거는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 우리가 양자로서, 양자 입양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증거를 해줍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갖다 깨닫게 하시고 잘 이끌어 가시는, 설득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신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가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성령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과 함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말하시면은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 말하면 내 자신 스스로도 그래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들이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어떤 뭐 특権, 혜택이 있느냐, 페이버가 뭐가 있느냐. 오늘 바울사도는 그 페이버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위대하신 말씀이 여기 숨어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양자로 입양돼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전에는 그분이 창조주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분,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이든 어디 갈 때이든 무슨 일을 할 때이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첫 번째 특권이에요. 그게 뭐 대수냐. 종교개혁을 이렇게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혹독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8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엄한데 그분이 하나님은 그럼 또 그렇게 무섭고 엄한 아버지이신가? 그래서 이 루터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께 말합니다. 자녀들이 이 루터처럼 아이고 무서운 아버지, 골치 아픈 아버지, 아이고 힘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들 된 것이 기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버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여기서 보니까 부르짖는 것이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친숙하게 아버지를 막 부를 때 아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아빠예요. 아바예요. 아버지란 말은 격식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바로 그런 호칭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기쁘게 어린아이처럼 매어달리면서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로서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감히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네들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빠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들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하면 저도 우리 아들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빠의 이미지를 갖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얼마나 기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특별한 관계 아무가 거리낌도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바로 그 특권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소리가 부르짖는다는 건 새가 까마귀가 막 부르짖는 이런 것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든지 큰 소리로 아빠 부를 수 있어요. 그냥 길에서 사람이 있던 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발적으로 내가 부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기쁨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감도 없이 그렇게 멀리 배던 위험이 있던 두려움에 대성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나를 어린아이처럼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축복 또 하나가 두 번째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바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녀로서 누리면서 그걸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가 생명이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주셨다는 얘기. 그것이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을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상속을 받고 유산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 우리가 유산을 받고 상속받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상속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바로 나의 상속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은 유대 구약의 레위인들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나누어 줄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바로 레위인들의 소유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참된 상속의 귀한 소유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주님이 받으시는 축복을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그 유산을 그리스도와 동등한 공동의 상속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려진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 이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17절 끝에 보니까 안타까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영광이 하나님 아들만 되는 줄 알았더니 고난을 함께 받았네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 지금 이 놀라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을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어떤 고난을 받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넣는 거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 여러분 그런 고난이나 협박이나 위협이나 어려움을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에 고난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요즘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고난이 옛날 1세기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붙잡혀가서 화형에 차고 그대로 불에 태워지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우리는 더 힘든 고난 속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한 곳에 모였다가 붙잡혀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첫째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거 대충 하면은 안 하면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안 하면 어때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힘들어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짐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면서 가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고난 받으세요? 그런 고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어쩌면은 또 이런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구별되고 달라야 돼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생명교회 성도라면 밖에 나가서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고 구별된 사람이니까. 만약 구별이 안 되게 살아간다면은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배가 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양보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취득해야 될 것을 어쩌면 외면해야 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남들은 안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고 더 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없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죄의 종으로서 죄의 법과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그 성령의 법이 싸웁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이것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그것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나 갈등들이 많아요. 그런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고 성도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 고난을 가지고서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리스도와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1704년이었어요. 1704년도에 베냐민 스몰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루터교의 목사님인데, 루터란인데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신방을 하시고 신방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집을 보는 순간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의 집이 불에 타고 없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재산만 탄 것이 아니라 이 스몰크 목사님의 두 아들이 불 속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베냐민 스몰크 목사님의 충격이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교인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불타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숨거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님이 과연 목회를 계속 하실 수 있을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 목사님은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목사님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순간에 이제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시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잃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목사님은 모든 것을 이제 마치고 갈 것이야. 이렇게 수월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가 그의 심정을 글로써 시로서 발표합니다.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겠습니다. 바로 그 시가 찬송가 431장 My Jesus, as thou wilt. 내 주여 뜻대로. 이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즐거움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걱정 중에서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요.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고요히 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 그들이 누려야 될 그 영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